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 이렇게 같이 대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는 위인데 속에 있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좀 힘들다. 주로 이제 뭐 교회와 관계된 얘기니까 아마 뭐 교회 생활이 힘들다 이 얘기겠죠. 너무 이렇게 사람들 의식을 받는 것도 힘들고 뭐 잘 알겠지만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런저런 힘든 것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좋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가 좋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갸우뚱해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라는 그런 표정으로 이제 갸우뚱해요.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힘을 얻고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너무나 영혼의 안식이 있으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 리가 없습니다. 예배를 견딘다 이 정도 수준 되면 이건 세상 정복하기 힘들죠. 우리는 주일이 완전히 영혼이 안식하는 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 재충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딱 은혜 속에 있다가 딱 시작하면은 가장 제정신 딱 드는 시간이 주일 저녁 월요일 딱 이때예요. 다른 사람들은 월요병이다 그러는데 월요일 날 제일 잘 돼. 뭐 일도 관계도 또 마음 중심의 이 사명감도 가장 잘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 때 신령한 은혜를 힘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목회자 자녀도 중직자 자녀도 이제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페달이 연결 안 된 자전거 열심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지도 않고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근데 페달이 딱 이렇게 연결된 채로 밟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제 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인도가 나타나서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탁탁 살아가면요, 자전거를 밟으면 밟을수록 바람을 가르고 확 나갈 때 그 재미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실감나는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대학원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원생들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요. 저도 지금 논문 이렇게 해놓은 게 쓰다 보니까 한 7, 8만 자가 돼가지고 지금 5만 자로 줄여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하면 거의 졸업을 자연스럽게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 이쪽은 좀 정신이 어떠냐 하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거든요. 즉각성과 점진성이거든. 그러니까 입학하면 무조건 졸업 이런 어떤 알미니안식의 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입학했지만 졸업하려면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을 뭐 그렇게 자격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갑니다. 제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수련회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준비들도 하고 싶고 나도 참 이런 저런 곳에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기도를 했어요.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여척 없이 그날 혹은 그 다음 날 학교에서 이렇게 뭐 이메일이 하나 와요. 널 도와줄게. 이렇게 이메일이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와가지고 생전 그런 거 없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책 사보세요 이럽니다. 희한하죠. 제가 그걸 3번 겪고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 그 기도 할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이렇게 자꾸 뭘 주셔가지고 그걸 더 이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요 확신이 있게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지만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강단 말씀이 맞습니다.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가르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사울이 보면요, 자기 힘으로 인생 산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은요, 사실 이 정도 깡따구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깡으로 산 사람이에요. 투철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데도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귀신에 버금갈 만큼 악바리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4장 47절 보면요, 전쟁하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든지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냈다. 저 옛날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고 골몰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이끈 거예요. 사울이 대충 대강 산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보면요, 정적 다윗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싹을 잘라야 된다. 굉장히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하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전략들을 쓰죠. 급습을 하고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이제 다윗에게 쓰기도 하고, 주로 병법에 나오는 여러 전략들을 씁니다. 음모를 꾸미고, 또 자기의 딸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딸로 미끼를 놓고, 이런 것까지 하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23장 8절에 가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는데 사울이 쓴 방법 한번 보세요. 다윗을 숨겨준 놉 땅의 제사장들을 살육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한테 광고합니다. 너희들 고발 제대로 안 했다가는 알지? 너희들 다윗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줬다가는 돌아올 결과를 분명히 알겠지? 그래서 보면은 이 다윗이 구원해 준 그 성읍도요, 결국 밀고 합니다. 결국 사울에게 밀고 해요. 23장 23절에 가서 보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찾아내리라.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죠? 굉장히 큰 숫자 아닙니까? 그 100만이 넘는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다윗을 색출해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한 번 뜻을 정하면 굽힘이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놔두지 않아요. 아주 치열하고 절박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급기야 24장에 가서 보면 3천 암살단을 조직을 하죠. 조직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빈틈없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량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세상에는요, 난다 긴다 하는 사울 같은 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똑똑하고요, 치밀하고요, 계획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빈틈없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사람을 끌고, 여러분 3천이나 암살단을 조직하려고 그러면 이게 신하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신하들이 아주 걸출한 사병들을 내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왕이 하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리더십까지 딱 갖추고 있는 이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 자,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세운 전공에 비하면은 그다지 많은 전공을 세운 일 없습니다. 딱 한 번.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과 사울을 한번 구했어요. 근데 이것이 워낙에 이제 큰 전투였고 결정적인 전투였다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이제 신하로 발탁이 되죠. 사울이 가까이 두고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기어이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다윗은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재능이 출중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죄를 멀리해야 됩니까? 죄 안 지으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죄를 왜 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기 위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기 위해서. 우리는 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기 위해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왜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기 위해서. 너무 뛰어난 왕, 사람들이 따라주는 사울 딱 있고요. 한편엔 다윗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딱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결과를 딱 놓고 오늘 사무엘 9장을 보니 어떻게 됐죠? 사울은 멸망의 자리에 가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겨우 남은 자 한 명이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었습니다. 저주로 멸망당한 가문이 되고 말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주변 열강들을 정복할 뿐 아니라 이제 돌이켜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총 베푸는 다윗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출발선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못한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서 이런 이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말씀의 성취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는데, 첫째, 사울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큰 자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사울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우량아로 태어났는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인물 되라 뭐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파별로 사사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국가의 왕입니다. 그것도 아주 합법성이 있도록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직분자입니다. 그냥 이방의 왕이 아니고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보면 거역하고 완고해요. 고집스러워요.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꼭 빼줘야 되는 게 있는데 고집스러움을 빼줘야 됩니다. 자기 고집이 강할수록 성령님도 못 받거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보면요, 거역하고 완고한데 전 이스라엘 백성을 보란듯이 거역으로 이끈 자가 이 사울이 됐죠. 거역하는 자가 리더십이 없으면 자기만 거역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거역의 이 본성을 가지고 거역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거역으로 이끌고 가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의 권고와 책망을 무시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이 완고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여기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이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무슨 세미나에
어떤 뭐 설명회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뭐 이거는 무조건 되는 어떤 사업이다 뭐 이런 걸 듣고 왔대요. 둘이가. 그러냐 얘기 한번 읊어봐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내가 영업될 것 같더라고. 감동 받았어 지금. 감동. 그러냐? 그게 그러냐? 그래. 신나서 더 얘기해요 막. 그게 그러냐? 그래. 거기까지냐? 거기까지 돼요. 그러냐? 그래. 그렇다는. 지금 이 10분 동안 얘기하는 동안 성도가 들을 얘기 하나도 안 나왔다. 어떻게 돈을 해가지고 빨대 꼽아서 어떻게 처먹을까 이거밖에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 썼냐? 얼마를 이미 그걸 했대요. 이미 얼마나 이게 참 영업들을 잘 당했는지 했대요. 이미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그 액수만큼 헌금해 본 적 있냐? 되게 뜨끔했나 봐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나의 공로를 적게 놓고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게 노력해서 큰 거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도둑놈의 심보가 온데 퍼져 있는 게 서울이고 이 한국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도받은 줄 알고 응답받은 줄 알아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볼 때 자기는 잘하고 있어요. 아니 아말렉을 쳐서 그거를 굳이 다 태우고 굳이 다 말 힘줄 다 끊고 못 쓸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게 가져가면은 군사들 사기도 오르고 말이지. 국력에도 보탬이 되고 말이지. 그 소 수천 마리 그 잡아온 것 중에서 한 마리 잡아다가 번제도 할 수 있고 말이지. 얼마나 쓸 수 있는 그게 많은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저렇게 고지식하게 말이지 진멸 안 했다고 지금 저렇게 세상 물정 파악 못하고 늙은이가 말이야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민심을 살피고 백성들이 이렇게나 좋아하는 거를 국력에도 보탬이 되고 그 소 한 마리 잡아 번제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 뭐 그게 어려운 거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대승을 거두는데 축하나 못할 망정 와가지고 툴툴거리고 말이야. 늙은이 뭐 대화가 안 된다. 사울의 생각이 그래요. 지금 사울이 그 생각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데 왜 저렇게 뭐 진멸하라고 했다 해서 꼭 진멸을 해야 되는 거냐. 사울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정당화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쾌한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순종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불쾌한 거예요. 사무엘이 말이죠. 자기가 칼 들고 나가 싸운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우리가 애써서 다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느라 우리 수고했는데 격려는 안 해주고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고 내가 안 하는데 왜 번제를 먼저 드리냐. 그러면 군사들 떠나가는데 그럼 어쩌라고. 군사들이 흩어지는데 백성이 흩어지는데 우리 그러면 가만히 뭐 앉아서 다 흩어져서 뭐 아무도 없고 그러면 다 전쟁 지란 얘기냐. 뭐라 그러냐. 그리고 사울이 볼 때는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속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디옥 교회 지체로 불러서 뭘 원하고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돼요. 사울이 세상 논리로 가득 차 있어요. 이방 왕들이 하는 식으로 딱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권고하면 무시하고요 책망하면은 핑계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투덜대고요 그러면서 됐고 나가서 우리 백성 앞에서 같이 제사하자 이런 식으로 사무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이 결과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사울이 못 알아들어요. 내가 왕인데 뭐
저 늙은이가 버렸다 말다 만다 하는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응? 지금 내 왕자가 든든하고 왕자들이 쫙 있고, 응? 지금 전쟁 계속 승리하고 있고 뭐가 문제야? 응? 아무것도 지금 뭐 위기도 아니고 문제도 없는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울이 망하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께 먼저 버림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한동안 잘 나갔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악인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베들레헴 땅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우시죠. 이 소식을 이제 사울이 알게 되고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기어이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 이거 여기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을 했어요. 다윗을 죽일 작심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죽이는 이러한 흑암의 공격에 완전히 심부름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살육하지요. 경건한 자의 기업과 지위를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 아직 인기가 높아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인기가 높아요. 민심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마음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쓰는 말 교회에 가져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사모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요새 종이 빨대 그 많이 쓰잖아요. 종이 빨대가 나오기 전에, 예전에 어떻게 했냐? 자, 우리가 나무를 많이 베지 않기 위해서, 환경 보호가 중요하니까 나무를 많이 베지 않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씁시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포스터 만들고 그렇게 선전하고 했어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베면 안 되니까 플라스틱을 씁시다. 요새 어떻게 하죠? 플라스틱으로 환경이 보호가 안 되니까 나무 잘라서 쓰자. 이게 집단적인 망각이에요. 제가 미국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종이 빨대 쓰냐? No. 안 쓴대. 그럼 미국하고 중국이 안 쓰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종이 빨대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 세계에 제일 많은 인구들이 안 쓰는데 지구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경 보호를 그다지 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 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막 쓰레기 버리고 다니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같이 머리 모아서 딱 하면 그게 맞는 거냐? 아니거든요. 민심이 천심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200만 중에 2명 살아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은 다수를 의지하고 다수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동원해서요,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악평을 하고 얼마나 죽일 놈으로 몰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죽이기 위해서 동원하는 거예요. 천천히 중에서 찾아내리라. 완전 국책 사업이야. 다윗을 죽이는 게 국책 사업이라고. 간첩 찾아내듯이 다윗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하여 빼낸 자 3천, 이 사람들 무예가 출중한 이스라엘의 베스트 3천 뽑아가지고 전문 훈련을 시켜요. 암살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쓰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만남들을 전부 다 저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위기가 오자 그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들을 먹고 이런 짓거리를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두 번째, 이 사울이 저주받은 자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큰 재앙이 예비된 자인데 저주받은 자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눈에는 이미 보여요. 큰 재앙과 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사울은 안 우는데 사무엘이 웁니다.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 악신의 손에 떨어져서 저 민심이라고 하는 거품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가고 있는 사울이 저게 하루에 끝장이 날 텐데 사무엘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를 위해서 울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는데 언제까지 그를 위해 울 거냐.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저자가 왜 저런 길을 가는가? 처음 시작은 그럴듯했습니다. 사울의 처음 시작은 그럴듯했어요. 겸손한. 그러면서 막 나는 막 부족하다 그러고요. 사울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도 더 막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15년간이나 회개할 기회를 참으로 오랜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이 없다고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사명을 잊어버린 세월 약 90년간을 애굽에 들어갔던 고센 땅의 후예들이 보냈죠. 아무 일이 없다고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를 지나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지요. 아무 일이 없다고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위한 기도에 그 양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도 이 사울에게는 소용이 없었어요. 신접한 여인은 찾아가지 이 당시에 버젓이 살아있었던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는 사울이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죽었다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1대1을 보면 갓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제사장은 지가 다 살육을 해가지고 가까이 안 온다 하더라도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하고 도액이나 신접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멸망이 밀어닥쳤어요.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멸망입니다. 그간의 이 전쟁의 실력이라든지 자기의 명성이라든지 쌓아온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로요, 아무것도 막아지지가 않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예전하고 기세가 달라요. 이건 맛부터 보기도 전에 사울과 이 군대가요, 엄청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급하고 절박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늦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시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멀리 가 계실 때가 있고 그를 만나기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하지요. 하나님은 전쟁으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3천 근위병과 함께 있던 군사들이 하루에 길보아에서 전멸하고 맙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아들 셋을 목을 치는 것을 사울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사울은 이때 나이 들어 60을 넘긴 나이라 하지만 그 아들들은 한창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셋이 앞에서 목 날아가는 것을 두 눈으로 버젓이 보고 사울이 도망쳐 가다가
활을 맞아 중상에 입고, 그리고 옆에 병기든 자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선민의식입니다. 막 붙다. 그러니까 이 자가요 또 잘 못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 칼을 잡고 엎드려졌죠. 그렇게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다가 창에 꽂아서 블레셋 땅 사방에 우리를 괴롭히던 적의 수계가 달렸다 그래가지고 선전이 되고요,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에 가서 덕하니 전시가 되고, 그러면서 목 없는 시체는 베산 성벽에 꿰어가지고 콱 박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심판받은 죽음이다 알 수 있게끔, 저건 복 있는 죽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런 최후를 맞이했어요. 이 사울이 총애했던 장수 중에 으뜸 아브넬 장군은요 요압에게 이 성문에서 피살당하고요, 이 아브넬이 옹립했던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이죠, 이스보셋은 자기의 부하였던 레갑과 바나에게 또 암살당하고요, 겨우 남은 자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그는 불구자로, 그것도 얹혀 사는 신세로. 오늘 본문에 나온 9장에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이랬는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땅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이 이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안에 와서 섞여 사는 잡족의 집에 귀퉁이에 숨어 지내는 거예요. 왜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할 때 보면은 너는 종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함을 저주할 때 너의 자손이 종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의 신세가 그래요. 자기가 숨어있는 집이 권세자의 집이 아니고 자기가 숨어있는 집의 그 주인이 마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천시받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천시받는 사람이 집에서 천시받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쥐 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 때에 가졌던 막대한 권세와 재산들은 시바라고 하는 사악한 종이 다 탈취해 가버리고, 사울의 손자는 그야말로 거지꼴로 해서 아주 미약한 자의 집에 얹혀 지내는,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잠언 22장 8절, 악을 뿌리고 재앙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사울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출애굽기 34장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아비 된 자들 말씀 똑바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비 된 자들은 디모데 전서 2장에도 보면 거룩한 손을 들고 자기의 가정의 책임자로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에 보응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고 아비의 악을 이라고 딱 지칭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다윗입니다. 사울과 너무 대조적이지요. 사울은 한때 권세가 대단했고 고집스러웠고 그러면서 떵떵거렸고 두려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큰 두 번째 다윗 보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도망자로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제사장 성읍 가서 좀 하소연을 해봤더니 좀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몰살당했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건 하소연도 못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사람한테 상담도 못해. 여러분, 사람에게 상담 못하게 모든 걸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얘기도 못할 이 문제야. 거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 뭐예요? 사람 없는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요,
사도들이 악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스데반 죽인 일에 네가 주동했다 이거죠. 그래 이 교회가 모두 받아들이는데 바울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요,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그거에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라.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광야로 도망 나갔어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이 시간이에요. 엄청난 용사들이 자기를 뒤쫓잖아요. 죽을 위기만 28번을 지나가거든요. 말씀 순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피신을 잠깐 해봤더니 웬걸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왔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요새에 있지 말고, 갓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네가 있는 곳은 요새다. 요새에서 네 방비책 세워놓고 있지 말고 들어가라. 다윗이 뭐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을 아냐? 지금 함께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명이다. 이들이 원한다. 뭐 이런 말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도 선지자의 말에 토를 안 답니다. 바로 들어가, 헤레스풀로 바로 들어가죠. 계속 쫓깁니다. 말씀 순종 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에 전문화되고 심오해지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정말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막 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여러분, 제가 많이 상고하다가 기도 속의 기도를 찾아내라. 기도 속에 있는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경지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애쓰기만 하다가요, 예전에 저도 막 기도가 너무 안 되고 할 때 기도를 막 5대양 6대주를 다 돌았는데 5분 지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도 30분 이상 1시간씩 하는 그 길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되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쭉 묵상하는 중에 성경이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본색이 성경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것을 붙잡고 이 성경과요, 자석 맞추듯이 맞춰 들어갈 때 기도가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를 정말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영의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다윗이 이거 한 겁니다. 다윗이 그전에도 기도의 사람이지요. 그전에도 말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거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붙여서? 사울을 붙여서. 기도 안 하고 잠들어 있으면 안 되도록 사울을 붙여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면요, 2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로는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정확히 캐치를 따가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끝까지 선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진 게 뭡니까? 이 작은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인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함께하신다.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했다. 맞아요.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체가 하나님의 신 성령과 함께 하는 거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한다기보다 좋아하는 걸 하죠. 아는 걸 다 했을 것 같으면 애진작에 다이어트 다 했죠. 이렇게 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거 저도요 클릭해 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뭐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말고 설탕 줄이고, 뭐 이렇게 맵고 짠 그런 거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탄수화물 적정량하고 활동량을 늘리고 근력 뭐 다 종합적인 내용들 막 저는 심지어 뭐 연구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부하다가 또 뭐 하다가 오늘은
마라탕이다. 이 마라탕은 국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밥 말아라. 그래 버리면은 이제 그날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후회, 탄식. 저는 어떤 분들이 이제 단식한다 그러는, 단식하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게 봅니다. 제가 금식 기도한다고 3일째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체질하고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아예 기도도 못 하겠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알면 다 해요. 알면 다 서울대 갔지. 아는 대로 했으면 다 살 빼고 다 서울대 갔고, 아는 대로 했으면 다 집 사고, 아는 대로 했으면 다 된다고. 아는 대로 안 하잖아. 하고 싶은 걸 하지. 그래서 우리의 하고 싶은 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고 싶은 걸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가 즐겁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이 꿀속에보다 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가 나의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내게서 샘솟듯 올라오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런 기도들이 즐비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 주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찬송하게 하소서. 내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비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비밀, 평생 사명 세 가지를요 구체화해가는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인 사람들은요 적금 붙습니다. 실행합니다. 행동합니다.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시편 23편이 나오잖아요. 이 도망자 입에서 나올 시가 맞습니까?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는 풀밭도 없고 물가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안에는 풀밭도 있고 물가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도망 다니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니까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입에서 이게 나왔다니까요. 다윗이 이거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게 있으면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다 이기고도 집니다. 작은 세 번째,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밀려오지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다윗에게요. 처음엔 홀로 시작했는데 웬걸요? 400명이 몰려옵니다. 아둘람으로 몰려오고요. 600명이 엔게디에 있을 때도 몰려오고요. 4200명이 몰려와서 이제 이 시글락에서 유다로 올라갈 때는 34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숫자였어요. 1000명의 반도 안 되는 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전 유다 지파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모여올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줄 압니다. 사울의 집안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따라갑니다. 이 이스보셋 하는 꼴을 보세요. 누가
자기를 기름 부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왕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울 집안이 망했을 때 다윗은 애가를 부르고요. 그 군장 아브넬을 선대하고요. 이스보셋을 암살한 자를요 공을 세웠다고 상 주는 게 아니고 네가 감히 너의 주인을 베고 지금 이렇게 배반을 하고 그렇게 하냐 처형하고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선 왕인 거 있죠. 사실 다윗이 자신과 대적하던 그 왕을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처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별로 똑똑한 행동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자신의 적을 처리한 사람을 공을 치하해 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목을 친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위협자들을 제거해 주는 사람들이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나지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스스로 손해볼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유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던 기름 부은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마저도 가능하면 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레아과 바하나를 처형한 다윗의 본심입니다. 그냥 정치적 제스처로 쇼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른 게 아니고요. 다윗은 정말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시온성을 공략해서 이 다윗 성으로 삼지요. 침공하는 블레셋을 2번 다 격파합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신정국가를 하려고요. 성전 건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라고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을 딱 시키시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감동 주실 수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다윗한테 야, 널 통해서 안 할 거야. 내가 미리 말한다. 알았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사장을 만났을 때도 있었고 선지자 갓을 만났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 전달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결정적으로 다윗이 정말 마음 담아 딱 하려고 할 그때 마치 아들을 돌칼로 죽이려고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그만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진짜 하려고 딱 할 때에 하나님이 그만 딱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이상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 이상한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준비를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걸 다르게 돌린다고? 이걸 미룬다고? 이걸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했어도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주권자가 하나님 당신이심을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서 명심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주님이 유턴시키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전부터 얘기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출애굽할 때부터 얘기했으면 2년간 얘기했어요. 2년간.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돼, 돌아가. 아니 그러면 광야를 40년 해야 된다고 미리 마스터 플랜을 주시든가.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들었어요. 38년 추가됐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럴 수가 있냐? 야, 우리 지금 2년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도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직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섭니다. 이걸 빨리 할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걸 느리게 할수록 우둔한 자가 됩니다. 계획은 세우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고요. 계획은 만드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할 거고, 그리고 네가 나의 집을 세우려는 열망을 내가 마음을 다 받았다. 나 여호와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요체지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고 대적에게서 자유하게 해주고 너의 위를 영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관리해 줄 것이고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 5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다윗의 힘의 근원은 그의 마병도 그의 군사도 그의 지략도 그의 경험도 아니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경험 적당히 의지하세요. 경험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경험을 적당히 경험만큼만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대적들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야, 나는 봤다. 모세는 못 봤잖아. 나는 봤어. 우리가 보고 하는 말이야.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보고 하는 말이야. 이스라엘은 경험자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전능자의 말을 따라갔어야 됩니다. 경험 그거 적당히 의지하세요. 우리에게 이방 같은 왕을 달라. 모압, 암몬, 에돔 보니까 에돔은 옛날부터 왕조 시대 들어갔고 말이지. 우리만 막 집바별로 나눠가지고 사사가 나오면 반짝했다가 사사 들어가면 또 짓밟혔다가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냐. 우리 또 왕조를 세워서 다이너스티 왕조를 딱 세워가지고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딱 왕조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나라를 기틀을 세우고 우리도 이방처럼 그렇게 하자. 자꾸 기름 붓고 이 사람 저 사람 세우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자. 경험상 그게 맞다. 이게 안정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받은 사울왕 때문에 시급했잖아요. 경험은 경험만큼만. 아무리 유경험자가 말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자연 생물적인 그 대를 통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진노가 웨스트민스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 생식의 방식으로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낳은 자녀와 손자들에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에 와서 이게 없어지냐? 아닙니다. 네 외조모로 있어 네 모친 유니게에서 있는 믿음이 네게도 있다.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순종과 충성을 물려줘야 됩니다. 뭘 물려줄 겁니까? 손주들은 할머니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뭘 물려줄 겁니까? 지금 나의 순종과 나의 충성, 나의 기도와 나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녀의 미래로 바로 직결됩니다. 보아스와 룻으로부터 나온 다윗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가슴 속에 있던 걸 봤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 시작이 된 거죠? 가장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죠? 룻의 가슴에 있는 거, 보아스의 가슴에 있던 거, 그게 오벳과 이새를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또 반대로 부모의 거역과 폐역함, 이것도 자손들에게 내려갑니다. 사울의 아들과 그 손자를 보십시오. 또 사울의 딸들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미갈, 꼭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잖아요. 메랍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5 아들을 목매달아 죽는 꼴을 봐야 됩니다. 그 메랍의 비참한 결과 뭡니까? 사울이 지은 죄가 그 가문에 다 스며들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이것을 핑계하고 또 아주 삐딱하게 바라보지 않게 하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계세요.
에스겔 선지자 때에 유다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 때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야,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조상들이 죄 지어서 우리가 고생한다. 이 얘기가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죄 때문이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 각자의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대물림 된다는 것을 악용하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도록 고쳐 듣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이지 빌빌대고 막 비참하고 막 불행하고 이런 거는 우리 집안에 조상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자꾸요 손가락을 이렇게. 그런 조상이 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조상 원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주 물려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축복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부모님 원망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자녀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5계명이 약화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단이 생명 걸고 아버지 보호하잖아요. 죽을 자리인 줄 알고 요나단도 뛰어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와 치유를 함께 하잖아요. 무비보셋에게 은총이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남은 은총이 내려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그 속에 있는 건데,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걸 길을 배워서 아는 상태 말고 에베소 6장 23절에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 임마누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최고 응답인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미워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좋아할 것보다 예수님을 좋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어떤 싫어할 것보다 죄를 싫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과 다윗의 두 가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울 같은 조상이 아니라 다윗 같은 또 룻과 보아스 같은 그러한 조상과 부모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